야, 오늘 우리 헵시바 우리 찬양단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저도 막 찬양단이 되는 것처럼 열심히 막 했더니 벌써 목이 잠기고 내가 막 찬양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속 더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간담이 녹는 인생에서 담대한 인생이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리하여 몸이 약해지면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고 운동을 하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또 바른 정신과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스트 컨디션으로, 그래서 최고의 정말 그런 마음으로 더 알차고 보람차고 더 유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나면은 책을 읽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긍정적이고 더 활기차고 더 보람된 삶을 맛보고 누리고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많은 힘을 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계 상황에 도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 몸이 점점 더 늙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청년의 몸이 아니고 이제는 잠자는 것도 힘들고 씹는 것도 힘들고 야속한 세월의 흐름 속에 기억력은 감퇴되어지고 근육은 점점 더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심장이 뛰지 않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50 실세였던 전두환 씨가 소천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을 보면 살아있을 때는 정말 새파란 그런 권력을 휘두르고 어느 누구 하나 정말 벌벌 떨었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은 늘 초라하고 이제 사람들의 뇌리에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은 이렇게 초라하게 끝이 나는 것입니까? 죽음 저편 넘어 영생은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시작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평생 시간 속에서 진리를 찾고 영생을 찾고 있지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덧없고 허무하게 말이에요. 평생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을 위해 사는 것인가? 평생 이 시간 속에서, 이 세상에서 찾고 또 찾지만은 그러나 찾을 수가 없다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자식들을 많이 낳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다 인생은 헛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2장 2절 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방송실 PPT를 잘 보여주세요. 여러분, 헛되니 4번이나 남아 있어요. 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낙담하지 않으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파워 있는 인생을 살며 사랑을 발견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여리고 성문의 가장 큰 술집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기의 운명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그의 자녀들과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을 하고 돈을 벌면 벌수록 큰 집에서 살고 인테리어를 바꾸고 차를 바꾸고 점점 더 화롭게 삽니다. 그러다가 그것만 욕구가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존경받고 싶어요. 더 존경받고 더 고귀한 삶을 살고 싶은,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흐르는 시간 속에서 노력해도 진짜 의미를 진짜 사랑을 발견 못해요. 왜 사는가? 사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죄와 수많은 자기중심적, 자기중심, 셀프 컨트롤, 자기 어떤 자아중심, 이기적인 그 마음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게 될 것인데 죽음 이후에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고 죽음 넘어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였어요. 라합도 정말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한, 심지어는 몸을 팔면서 장래의 기생에 많은 남자들의 웃음을 받아가면서 돈을 벌고 또 벌고, 지금은 부자가 되어지고 지금은 먹고 살 것에 대해 걱정이 없는 그러한 순간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소리 없이 날아드는 재앙들, 끊임없이 약소 민족을 괴롭히고 인간을 종으로 삼으려는 전쟁, 그 전쟁에 정말 통해서 인간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봅니다. 술 먹고 갱기를 부리는 남자들을 보면서 인생의 비애와 허물을 느낍니다. 돈만 최고인 줄 알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군상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는 살지 않고 저렇게는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이 어떠한 것을 해도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고 지루해요. 그리고 나중은 허무해요.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벌면 기쁜 것처럼 보이지만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여러분, 한계 효용의 법칙이 있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센 강도로 와야 이제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계가 넘어지면 기쁜지 즐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권력도 출세해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해지고 덧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생 라합은 늘 종말을 생각합니다. 이 여리고의 번영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번영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내 나이가 점점 이제 갱년기를 넘어가고 나도 이제 이빨이 다 빠지고 머리가 다 흰머리가 되어지고 이제 어쩌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내 인생에서 새롭게 되는 것은 뭘까? 내일을 준비한다는 의미는 뭘까? 그때를 늘 고민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만들 때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만들 때에 두 세계, 하나의 세상이 아니라 두 세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의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세계는 여러분 지금 세계는 잠깐 아무리 길어도 120년 100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 여러분 참으로 그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그곳엔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는데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 존재. 여러분, 인간만이 이 두 세계를 잘 알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만이 말을 할 수 있죠. 말이 중요해요. 그 말은 그 영혼의 모습이에요. 말이 그냥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말이라든가 소라든가 짐승들은 말을 못해요. 그들은 소리라고 하죠. 소리. 여러분, 그러나 말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천사와 사탄 마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이 완전히 일치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바로 연합이고 그 영은 바로 사랑의 영이에요. 이 사랑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만 나와요.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바오도 축복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있던 축복들이었어요. 이 땅의 것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물리학을 연구하고 아무리 수학을 연구하고 아무리 철학을 연구해도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이 두 세계를 다 알 수 있도록, 그리고는 천국이 이 땅에 침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여러분 기적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임재고 천국이 이 땅을 침투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늘의 관문을 바로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이 거의 정령 죽으리라, 영적인 생명이 죽어버렸죠. 여러분, 그래서 눈이 보아도 이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천사도 마귀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도 모르고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도 모르고 이 땅의 것만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그것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현존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실존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과 같아요. 장님인 사람은, 소경인 사람은 색깔을 몰라요. 빨간색이 뭔지, 검정색이 뭔지, 초록색이 뭔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천국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이 그냥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혼과 육과 영으로, 영혼 육으로 바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육과 영혼 이원론을 지지하는데 설명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 3분설로 설명할 때가
좋을 때가 있어요. 육은 육체적 욕구와 본능에 의해 살아가는 거예요. 육은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뭘 먹냐에 따라서 이 육체가 구성되어져. 밥을 많이 먹으면은 여러분 참으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육에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육으로 산 사람은 본능으로만 살아요. 본능으로 늘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만 걱정하면서 사는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개화된 사람이 혼의 사람. 이 혼의 사람은 바로 논리와 합리와 이성에 의해서 분석, 통계, 그리고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땅에 모든 계산을 다 해요. 태양이 왜 떠오르냐? 태양의 각도, 태양의 방향,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공리를 만들었어요. 설명이 더 이상 안 돼요. 달이 왜 떠오르냐? 공정과 자전이 왜 떠오른다?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계를 넘어서 참으로 기적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고 연합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의미가 있고 파워가 있는 능력 있는 삶은 바로 영적인 것에서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영의 역할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영을 말하는 인간의 영, 세상의 영, 사탄의 영, 그리고 음란의 영, 불신의 영, 여러 가지 영을 거기 성령도 이야기해요. 이 영은 갈망을 줘요. 자기 마음 가운데 갈망을 줘요. 내가 뭘 갈망하느냐? 돈을 갈망한다 하면 돈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계속 음란한 생각이 난다 음란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음란의 귀신이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막 그냥 그것으로 배고프게 만들고 그걸 추구하게 만들고 그걸 추구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고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런 귀신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평생 동안 속이는 거예요. 네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고 너는 돈이 네 인생의 의미고 돈을 많이 벌 때 행복한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많이 벌어봤던 솔로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헛된 것, 허무한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 그 인생에 여러분 주인 되신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여러분 진짜 인생의 갈망, 진짜 사랑을 부어주고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적인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가장 중요한 게 눈이에요. 눈. 뭘 보느냐, 뭘 먹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눈이 성하면 모든 것 다 온몸이 성하게 돼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다 어두워진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계속 세상의 어떤 음란의 것만 보면은 음란의 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어떤 잘못된 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 정신을 지배하고 어느 날 그게 바로 중독되어지고 스스로 깨어날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축사를 하는 거죠.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축사. 다른 자기 혼자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적 중독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힘으로 아무리 끌어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됩니까? 평범한 일상에서 어떻게 은혜의 시간,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바꿔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 두 가지 시간이 흐르죠.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세상의 시간이 쭉 흘러가요. 이 세상의 시간은 1000년을 살아도 허무하는 거예요.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도 몰라요. 아무리 고생하고 찾고 또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이에요. 천국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두 세계가
하나님의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침투할 때 그때는 하루아침에 깨닫게 되죠. 하루아침에 변화되죠. 하루아침에 모든 죄악이 다 사라지고 결단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천국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시간인 카이로스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침투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가? 이 라합은 정말 그 인생에서 열심히 살았어. 정말 뜻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늘문을 열고 그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결단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들어갔던 여러분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했던 그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침투하고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만나지 못하면 너희는 이 땅에서 아무런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인생밖에 살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천국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호롤단신 베델에 여러분 자기 밧단 아람으로 자기 삼촌을 내게 갈 때 그 형 예서의 미움을 피해서 갈 때 하늘에 사닥다리 하늘에 쭉 사닥다리 나 있는 걸 봤어요.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이에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여러분 그 천사가 천국에 있던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이 땅에 나눠주는 거예요. 야곱 너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부모님을 떠나서 호롤 단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그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그 인생에서 완전히 달라져요. 두려움이 없는 낙담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꾸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때 자기 힘으로 이겼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여러분 어떻게 갈라질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질적인 시간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쉽게 여러분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쉽게 동요되잖아요.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든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기도하고 이 땅을 변화시킨 사람들. 이런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국가와 민족이 어려워지는 게 뭡니까?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들이 다 죄를 이 땅의 끝을 통해서 점점 더 심판으로 갈 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그 복이 내렸던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바로 하늘 사닥다리라는 것을 말해요. 나나이라 너는 앞으로 인자가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연결시켜서 축복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 땅에 아름다운 축복을 여러분 가져올 사람을 만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타락하면 세상은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정치권 사람들이 절대 세상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게 만들고, 우리가 기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문을 열어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없는 것들을 가져오게 만드는 축복의 그런 역사를 여러분 이루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라합은 어떻게 하늘문을 여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도 이 라합의 여러분 패턴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저와 여러분도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들음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그리고 이 전쟁에서 휘말리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인생을 정말 축복받을 수 있는 그 문제가 어디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런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여러분이 라합이 들었던 소식이 무엇입니까?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다 죽고 이스라엘만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도 들었지만은 그 이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에 대한 전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과 옥은 사실 강한 민족이었어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를 이기게 만든 것이 뭐였는가? 무기였습니까? 무기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무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칼을 만들었겠어요? 창을 만들었겠어요? 재련소가 있었겠어요? 철을 막 갖다가 막 부어가지고 청동기로 막 이렇게 활을 만들고 했겠어요? 무기도 별로 없이 집에서 쓰는 농기구 정도, 군대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전략위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용병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겼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은 배를 타고 건넌 것도 아니었어요. 이거 군대 100만 대군이 쫓아왔을 때 그 100만들을 이겨가지고 건넌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렇게 못 살던 노예들이, 가난하고 미련하고 가문도 형편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지혜가 있고 고귀하고 인간의 본성을 이겨내고 그들의 삶이 너무나 반듯하고 빛이 나고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었는가? 교육을 받아서 그럴까? 훈련을 받아서 그럴까?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에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은행에 재산도 없었고 여러분 가야 될 집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시간은 광야의 기간이지만 그들은 카이로스 하나님께로 훈련받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은혜의 시간 속에서, 은혜의 공광 속에서 천국이 이 땅을 침투하는 놀라운 그러한 삶들을 경험한 그러한 민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마치 관계가 너무나 좋아서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고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띌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훈련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이 침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복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이 함께한 민족이다. 라합이 본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본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말로
말로 우리 교회에 오면 밥이 맛있어. 그래서 전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뭐 교리 몇 가지를 동의한다고 여러분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논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교리에 동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분과 관계를 맺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복음은 교제예요. 이 복음은 코이노니아예요. 이 코이노니아에 하나님이 그 나라의 위협으로, 그 나라의 아들로, 황태자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날마다 훈련시켜서 날마다 정말 천국의 이 땅의 것이 아닌 천국의 축복으로, 천국의 기적으로 이 땅에 여러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가난한 집의 사람이 예수를 잘 믿더니 그 자녀들이 너무나 효도하고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다 출세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이 소식을 듣는 것이죠. 아, 저 집은 정말 뭐 때문에 저렇게 잘 되는가. 아, 저 집은 정말 조건으로 볼 때, 세상으로 볼 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학교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잘 됐냐? 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느냐? 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려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라합은 이러한 바로 이 복음을,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바로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천국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벌벌 떠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당당하고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그렇게 멋진 인격과 멋진 모습, 결단, 향기가 나는 인격,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큐티해야 돼요.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은 것이 우리 몸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영혼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날마다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은 고정된 분이 아니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어떤 건 싫어하시고, 어떤 건 좋아하시고, 어떤 건 이렇게 시키시고, 어떤 건 저렇게 가라고 시키시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은 날마다 새로워요. 그것은 질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절대로 지루하거나 우리 인생을 절대로 여러분 정말 재미가 없다, 더 충격을 줘야 재미를 느끼는 마약처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가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사니까 그 사랑이 생겨.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서 안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리고 연합이 생겨요. 영적으로 살면 살수록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혼적으로 막 살면 다 분리되어져요. 모든 기관이 다 깨져요. 모든 것이 다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합, 이 사랑, 이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것에 우리는 날마다 뭘 먹느냐, 뭘 보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늘 봐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반응하고 달라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들을,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의 문을 열어서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우리 인생에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계획 속에서 믿음으로 받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에게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으로 만들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고 정치에 늘 관심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늘 그냥 통계와 여론조사와 명품과 집과 가구와 이런 걸 보고 드리면 영적인 사람이 안 돼요. 혼적인 사람이 돼요. 기도하지 않죠. 머리만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스스로 속아요. 사탄 마귀에게 스스로 속아서 모든 시간을 다 흡입해. 모든 시간을 다 그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나아요. 돈 떨어질 때까지 땅 보러 다니고 막 주식 보러 다니고 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이 채워줄 카리스의 시간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다 뺏기고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뭘 갈망하십니까?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말씀 정말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더 성경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다 목말라서 이 땅의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회개와 결단해야 돼요.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여리고 주민들 앞에는 그들 앞에 다가올 심판이 죽음의 심판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간담이 녹아요. 점점 다가와요. 죽음을 앞에 둔 여리고 사람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사실이. 회개밖에. 돌이키는 길밖에. 이 땅의 삶의 방식을 택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사는 그 결단밖에 없는 거예요. 라합은 회개합니다. 라합은 결단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기를 결단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지옥과 이혼이에요. 지옥의 방식대로 이제까지 내 삶을 다 보면 지옥 갈 방법대로만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이제는 여러분 싹둑 잘라버려야 돼요. 단절해야 돼요. 라합은 여러분 그 여리고 사람들의 단골 손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리고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다 칼로 자르듯이 잘라버렸어요. 우리 여리고에서 여러분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여러분 싹둑 잘라고 결단하게 됐어요. 여러분 회개는 세상과 죄와 단절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한번 불륜을 저지르면 그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내 가까운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자기 가정이 깨져도 정리를 못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정신을 못 차려. 자기 부인보다 상대방 여성을 더 걱정해.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끊어져. 안 끊어질 때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축사하는 거죠. 그 안에 있던 음란의 영을 몰아내야 돼요. 너를 지배하고 있던 음란의 영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노니 명하노니 떠나라.
여러분 그걸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술을 먹고 술 중독에 빠지고 담배 중독에 빠진데 그게 힘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중독에 빠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독이 되어지고 죄의 중독이 되면 죄가 관영하면 반드시 분리가 있나요? 분리. 반드시 사람들을 막 해쳐요. 못된 말을 하고 싸나워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사라지고 점점 사랑이 없어지고 점점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가정도 버리고 수근수근하고 난폭해지고 더 잔악해지고 나중에는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다 망하는 사망으로 떨어지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은혜의 공간으로 정말 이 땅에 천국이 침투했는데 그 천국의 시간으로 들어오는 길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여러분 단절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라합은 바로 그 동족들을 다 배신한 것처럼 보였죠. 그걸 잘라버리고 과거를 잘라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방득대로 그 백성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결단이고 회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단이 안 되면 막 금식하면서 안 되면 목사님한테 와서 축사를 받아가면서 과거를 정리하고 끊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백하는 거죠. 고백. 우리 함께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한 나합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찾아오도록 만들었어요. 사실 이 정탐꾼들은 쫓기면서 여리고의 특공대 부대에게 쫓기면서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바로 기생 나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온 거예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려고 계획하시고 지금 바로 은혜의 시간으로 이 라합을 덮고 있는 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이 라합이 고백한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 1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땅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바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잘 찾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서 친히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위에 예배해 놓은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다 청산을 하고 이제 오직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겠다. 여러분 결단해요. 이 라합이 아마 로마 원래 히브리인들의 그 세계관이 있는데 바로
이 삼층천을 이야기하죠. 지옥이 있고, 지옥이 있고, 땅에다 지옥이 있고, 공중 권세 잡는 또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하늘, 그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이게 바로 세기가 여러분 지금 펼쳐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여러분 밤모섬에서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하나님의 서클을 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천사들이 24장로들이 모자를 벗어서 어린 양이 가운데 있는데 거기 경배를 하면서, 근데 그 뒤에는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이 다 찬양을 하고, 그 뒤에는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계속 찬양을 부르는, 거룩하다 창세 때부터 계셨고 구속하셨고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하면서 여러분 찬양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현재 모습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계속 천국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살겠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는 것만, 이 땅의 것만 보고 살면은 반드시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우리의 축복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 나라의 그 통로가 어디입니까? 그 문이 어디입니까? 그 문이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하고, 거기에 바로 모리아산, 거기에 여러분 바로 이삭이 드렸던 그 장소, 그리고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장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갔던 골고다 언덕, 그게 다 한 장소예요.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하늘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문이요 축복의 통로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바로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슴에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늘에서 다 들으신다. 그리고 복을 다 주시고 우리의 삶들을 축복으로 갚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늘문을 여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사람들, 영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정말 이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연히 참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숨겨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의 인생의 모든 의문점들을 해결되게 도와주시며 그의 삶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가장 가슴 설레이면서 가장 당당하게 아름답게 천국의 보화를 이 땅에 가져오며 사는 그러한 백성으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참으로 눈을 씻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그때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도와주시고 천국에 주목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낯빛을 살펴가며 날마다 주님이 주었던 준비해 주었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